에 대한 충분한 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이게 보이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이렇게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고 이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이 목표를 그렇게 계속 이렇게 주목하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은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건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징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내라지 하리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내린 그 애굽 땅에 내린 재앙이 죽음이었습니다. 장자의 죽음, 첫 짐승의 죽음. 거기서 피할 수 있는 길은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정, 내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네 집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는 그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 피를 발라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에 살고 있는 애굽 백성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동일한 지인이라는 겁니다. 지인인데 이 피가 발라진다는 것은 그 장자를 위해서 한 생명이 죽음으로써 그 장자의 생명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이 없다면 결국 그 죄 때문에 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서운 밤이 있었는데 1번 집, 2번 집, 3번 집, 4번 집 이 피를 다 발랐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집은 이 평안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초조한 가운데 있었어요. 세 번째 집은 이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네 번째 집은 아주 무덤덤하게 있었습니다. 이 심판이 넘어간 집이 어떨까요? 네 집이다. 우리 앞에 친구가 이 심판이 넘어간 집이 몇 번 집일까요? 다. 이 1번만 심판이, 1번 집만 심판이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1번 집만, 이 평안한 집만 심판이 넘어갔다. 그 다음에 전부 다 심판이 넘어갔다. 예, 그럼 잘 모르겠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평안한 집이 심판이 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집, 안에 초조하게 있었는데 이 집도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불안했어요. 피를 발라놓고 아주 불안해했는데 이 집도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아주 감정이 없습니다. 무덤덤하게 있는데 이 집도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네 집이 다 심판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심판이 넘어가는 것은 이 감정이 아니라, 이 마음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어저께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구원이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내 감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를 바라봐야 돼요. 피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빨리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왜 달렸는가? 그 십자가를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딱 생각하면 그렇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이 죄는 세 번째는 다 해결될 거야. 내 이 생각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이렇게 안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이 교회사를 잠시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경 가운데 신약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인정하고 구약 성경만을 그들은 가르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유대교라고 합니다. 유대교. AD 33년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성천을 하시는데 1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이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AD 33년부터 313년까지 이 콘스탄틴 이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국교. 그래 정치적인 이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를 이 로마의 국교로 이렇게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안는 유화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를 초대교회 시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면서 이제 이 황제 밑에서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로마 정부가 국가가 기독교를 계속 핍박을 했습니다. 많은 박해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국가가 그 기독교를 끌어안으면서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 이 가짜 신자들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로마 황제님께서 기독교인이 안 되면 이제 권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이 권력을 쓰고 자기는 진짜 기독교인이 구원받지 않았지만 기독교인으로 행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590년에 그레고리 1세 이분이 로마시의 시장이었습니다. 이 로마 시장이 초대 교황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교황이 됩니다.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교회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 교회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버립니다. 이제 교회의 이 진리가 훼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590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517년까지를 중세 암흑기라고 얘기합니다. 중세 암흑기. 약 한 1000년 동안 이 성경을 성도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부들만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을 까먹는 거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때 생겨난 것이 마리아 상을 숭배하고 면제부를 판매하고 고해성사 예록이 있다 이런 것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화시키면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권력 안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만 따로 분리해서 나와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무리들이 별도로 이제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가짜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을 핍박하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했듯이 약속의 자녀가 약속받지 않는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했듯이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이 성경의 교리가 심각하게 왜곡되면서 이 구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취를 갖추는 이런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1517년도에 이 마틴 루터, 천주교 신부인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이 성경대로 움직이는,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하는 강한 도전을 받고 이분이 이 로마서를 처음부터 다시 그런 도전 때문에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객관적인